오늘 사건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각각이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곳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로의 강조점을 정리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 보면요, 그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계시를 한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겔게세노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과 있었다가 제자들만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었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건너편에 있는 겔게세노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겔게세노라는 것은 가다라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비슷한 지역을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갈릴리 호숫가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해 본다면 그곳에서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숫자가 적어도 2,000마리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아마도 접근하지도 않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교도적인 풍습과 문화가 또 그런 종교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어두운 지역이고 또 그런 많은 이교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건너가셨다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저희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능히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충을 해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쇠사슬에 여러 번 매였었지만 그 사슬을 끊어낼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괴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이러한 증상도 가지고 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고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귀신이나 혹은 악한 영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과 악한 영들, 사단, 이러한 것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해주신 것이죠. 그 이상을 아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우리가 아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런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적인 그 내용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상에서 쫓겨난 사단의 추종자들로 이 악한 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쫓김을 당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인성과
그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사용되던 단어거든요. 로마 군대 안에서 6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사단 병력이 되는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 그 정도의 많은 집단적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의 귀신,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가진 힘도 괴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진데, 이러한 집단적인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규모의 큰 귀신에 의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이하를 볼까요? 저희가 소리를 질러 외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시나이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로운 내용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시점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지난번 시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순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제자들도 아직 온전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말하는 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뿐만 아니고 이분이 마지막 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에 자기들의 운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이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안 후에 이들의 나타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는 두려운 고백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30절로 바로 가게 되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거든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간청하다,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간정히 요청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한 가지의 그 내용이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무적행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옥을 명칭할 때 사용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bottomless라고 표기를 했고요, 또 한문으로 보면은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bottom이 없다, less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닥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포를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토록 하게 된다. 그 떨어지면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영원토록 느끼는 지옥, 끝이 없는 구렁텅이, 이런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이 그 지옥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세상에서는요, 지옥을 묘사할 때 마치 사단과 귀신들이 지옥의 주인이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소로 그림도 그리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불교 사원회 같은 곳에 가면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악한 영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지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귀신들 때문이고 사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빌면서까지 지금 나를 지옥에 보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겠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귀신과 지옥은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깊이 성찰해 봐야 될, 또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대화 중에서 사단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그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진리 가운데 포함된 부분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는다면 반드시 이들의 활동이나 존재, 지옥에 대해서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조명을 통해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악한 영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활동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 분명히 사단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이 영적인 존재는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꿈에서라도 사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차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곳이고 심판의 장소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가게 될 장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사람이,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을 세상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입니다. 지옥을 가겠지만 자기들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가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가진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지옥에 보내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여지는 문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사회와 어떠한 단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배후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면 정말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이상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또 귀신의 그 대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마지막 때에서도 알고 있고 그 지옥에 대해서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고 있냐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사단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단이고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과 귀신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알아도, 그러한 지식이 있고 무서워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끝까지 함으로 그들을 위한 지옥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역에 폭풍까지도 뚫고 가신 그 이유와 목적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변하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고 지금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까지 친히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한 영의 활동이 있고 우리가 보는 세상도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가, 정말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그 존재들이 계속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도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아직 마지막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단의 활동도 여전히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구원의 기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죄가 창궐해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을, 구원자를, 빛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분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렇게 귀신이 간청하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 달아가서 바다에 들어가 한꺼번에 몰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몰사했던 돼지의 숫자가 약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돼지들에게까지 역사할 수 있는 귀신, 그 많은 집단 귀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미친 듯이 내려가서 몰사하게 되는 광경을 보면서 돼지를 치던 자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달아나 성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가 정신을 차려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까지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사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다면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는데 집을 수리해서 다시 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한 마을에 정말 사람이 살지 않아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집에 그런 형태를 가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늘 그 집 때문에 걱정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보고 이제 사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다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와서 집을 다 뜯어내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고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첫마디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ank you so much. 저는 거기서 이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집이 내 옆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런데 이런 집을 청소해주고 새롭게 개조해준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그 마을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치유해 준 예수님께 온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고 땡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3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온 성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이상한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그들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한 생명을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타고 오시자마자 이 사건 하나 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떠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을까? 근데 여기서 간구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31절에 한번 사용됐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더라, 빌더라, 간절히 원하더라. 이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나머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로 가장 무서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악하신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과 함께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빨리 떠나기를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반응이죠. 예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지역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더러운 영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여겨서 쫓아내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 따르면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계수단으로 여겼던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사당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지역에 머무셨다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손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그 단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돼지 2,000마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마리 가격이 오늘날 제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 작게 잡아서 한 400불 정도로 측정을 했을 때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그 당시 시가로 80만 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의 경제 규모에 사실 굉장히 큰 손실이 한꺼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그 돼지를 치면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셨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내가 이분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들의 가치와 기준은 숫자였고 돈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사용할 어떤 것. 그래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빨리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만 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 메시지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치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분이신 반면에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적인 생각과 또 물질 중심의 생각과 생명보다는 그러한 나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 당시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닌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했겠죠. 그런데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것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상태는 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겉으로는 괴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커녕 그분을 빨리 내 삶 가운데서 떠나보내도록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
가장 거룩한 일, 한 생명을 구원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그들은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죄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냈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귀신은요, 예수님을 오신 것만으로도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쫓아내실 수 있었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활동과 그들의 존재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요,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일까지 하셔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귀신에 들린 문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괴상한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이 심각한 게 아니고, 사실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여전히 마음속에 죽음이 있고 그 무덤 사이를 거닐 것 같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것과 음란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것이 죄에 사로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죄를 즐기고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속에, 아니면 온갖 두려움 속에, 세상을 사랑함 속에 여전히 그 마음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이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저런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무서워하기만 하지,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러한 죄를 은밀하게 즐기며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죄를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셨을 때 죄는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죄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거나 귀신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만 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과 귀신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없고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까지 한 죄인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에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때, 부끄러운 모습일 때, 여전히 정말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은밀함 중에 어둠을 사랑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일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찾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못 살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측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악인들의 형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짓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끔찍한 죄에 사로잡혀서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도록 끌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또 시험에 들 만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하나님의 희생과 그 대가와 그 열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영혼이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면 감격하고 충분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청했지만 한 사람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놀랍잖아요.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일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이분은 선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선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왜 나쁘겠는가? 이전에는 악한 주인에게도 내가 굴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선하신 그분의 삶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서기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소망이 없고 더럽고 이방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더럽게 여겼던 귀신 들렸던 자 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단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단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특별히 죄의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지배했던 그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게 결정해서 포기해서 겨우겨우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먹먹함이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비록 고난이 있고 희색이 있지만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두렵고 주저됨이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두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진 조건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확정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죄 용서만이 아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믿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후회함이 없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낼 때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청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증거하라. 그런 사명을 안겨주고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는 온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슨 전할 내용이 있겠어요?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는 것은요,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이전에는 나에게 부끄러운 제목이었고 어두운 내용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가, 나를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이런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폭풍을 뚫고 오셔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단순한 고백,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도 지옥을 가고 있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귀신과 어둠의 영가운데 속임을 당해서 가고 있던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어떤 제자 코스를 듣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인가,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어두움이 즐겁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그런 제자로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 속에 포함된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렵고 피곤하고 불행하게 느꼈던 것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못 배웠던 것도 아니고 못 먹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나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죄 때문에 늘 비교하고 속상해하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를 자학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 영적으로 자학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돼서 모든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이제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사신 나의 생명은 그 정도로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가치관과 신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몰라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는 그들을 가장 좋은 의미에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될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력 가운데 속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붙잡힌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지옥이라는 곳은 상상으로도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길에 가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보호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오늘도 생명 주신 것은 나 생명을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신 이 큰 일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대단함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보며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사단이 활기를 치고 있는 이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